우리가 6절부터 13절에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자기가 가진 너무나 귀중한 향유가 담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발에 부으면서 자기의 머리카락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린 이 사건이 있었죠. 이 사건과 아주 대조되지는 사건이 14절에서 16절 말씀이라고 했는데 오늘 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이 자기에게 있는 거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스스로의 마음속에 그렇게 결단하고 행한 일입니다. 보통 유대의 처녀들이 시집 가기 전에 돈을 모아서 이렇게 비싼 향유를 준비해 가지고 결혼을 한다고 그래요. 남자들은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지참금이라는 걸 준비합니다. 우리는 그런 제도가 없었지만은 옛날부터 많은 나라에서는 남자가 결혼하기 위해서는 처갓집에 그 신부를 데려오는 대신 많은 돈을 지불을 해야 돼요. 유대 사회에서도 남자들은 그렇게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신부집, 처갓집에 줄 많은 돈을 이렇게 준비하게 된다면 여자들은 이렇게 향유를 큰 이렇게 기름병에 준비해서 이걸 가져가 가지고 결혼 생활을 하는 내내 이 향유를 사용을 하게 되죠. 이거는 집안을 이렇게 향기롭게 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이렇게 귀하게 여자가 시집 가기 위해서 준비한 것을 예수님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부었다는 것은 이거는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물론 이것이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의 신랑감으로 생각하고 자기의 사랑을 고백하는 글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이 메시아 되신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고백하는 행위이거든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이게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보통 비싼 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내게 베풀어온 사랑이 정말로 크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기르면서 감격할 때가 언제냐면 우리 자녀들이 철이 들었다는 걸 깨달을 때 진짜 감격스러워요. 아마 여러분 자녀들을 여럿 낳아서 기르면서 철이 든 자녀도 있고 철이 안 든 자녀도 있을 거예요. 근데 보통 철이 언제 든다고 그래요? 여자 같은 경우는 시집 가서 자기가 자녀를 낳아봐야 엄마에 대해서 알게 되고 부모님의 심정과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죠. 근데 여자는 그런데 남자는 또 언제 철들까요? 남자는 이상하게 철이 늦게 들어요. 평생 철이 안 드는 인간도 있어요. 안타깝게. 그런데 그 자식이 철이 들 때가 언제냐면 부모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부모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어 줬는지를 깨달을 때 진짜 철이 들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부모님한테 진짜 잘하려고 그러죠. 잘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철이 들어도 말을 안 듣는 부분은 또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 자녀들이 말을 제일 늦게까지 안 듣는 부분이 뭐냐면 신앙생활 하라는 거 잘 안 들어요. 그죠? 다른 면에서는 잘하기도 하는데 이상하게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하자,
예수님 좀 잘 믿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늦게까지 말을 잘 안 듣더라고요. 여러분도 그게 큰 기도의 제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놓고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일찍 깨달은 사람이고요, 가룟 유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배반하게 된 그 결정적인 이유는 예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를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 그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써 나를 살리고 나를 천국 보내주게 되는 이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줬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도 정말 신앙생활을 더 잘하게 되어지는데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베풀어준 사랑을 늦게 깨닫는 사람도 있고 일찍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늦게 했어도 이 사랑을 딱 깨닫게 되면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자보다 늦어지는, 나중 된 자가 먼저 된 자보다 더 빨리 가는 이런 경우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빨리빨리 잘 깨닫습니까? 아니면 잘 못 깨닫는 편입니까? 이왕이면 정말 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좀 빨리빨리 깨달아서 여러분의 믿음이 쑥쑥쑥쑥 자랐으면 좋겠어요. 지금 마리아와 가룟 유다의 차이는 바로 이런 차이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충분히 기도하고 선택한 제자예요. 그 당시 이 12명의 제자 말고도 예수님 따르는 사람도 많았고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의 제자 될 사람 12명을 뽑을 때 충분히 기도하고 예수님이 뽑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그 제자 가룟 유다를 뽑을 때 처음부터 싹수 없는 놈이라고 딱 그렇게 골랐을까요? 이 다음에 예수님을 팔아먹을 놈, 그런 놈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선택을 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가룟 유다도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컸고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선택했고 같이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얘기를 들려주고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도 깜짝 놀라고 예수님 행하시는 기적들을 보면서 정말 많이 놀라면서 이분이 도대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건 이분이 누구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면 이런 일을 할 수 없는데,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훨씬 뛰어넘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일들을 예수님 많이 하셨는데, 그거를요 제일 옆에서 지켜본 사람 중에 하나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못 깨달았지만 그 사람들을 간 다음에 제자들을 따로 불러놓고 너희들은 이 말을 깨달아야 된다면서 남들 깨닫지 못한 걸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그들이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또 주기도 할 정도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특별한 사랑과 특별한 은혜를 더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을 팔아먹는,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단 말이죠. 이게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 당해본 적이 있나요? 이게 얼마나 쓰라린 상처가 되는지, 믿는 도끼에 뭐가 찍힌다고요? 발등이 찍힌다는 표현을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발등이 도끼에 찍혔다면 이게 엄청난 상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내가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한 것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내 발등이 도끼에 찍히는 정도로 큰 상처가 되어진다는 얘기죠. 또 이런 표현도 있어요. 배신자가 내 등에 칼을 꽂았다. 여러분, 앞에서 정면으로 원수하고 싸워서 칼싸움을 해가지고 칼을 맞는다고 하면은, 그럼 내가 실력이 없거나 뭐 이래서 지는 거기 때문에 그건 할 말이 없어요. 나도 그 사람 찔러갖고 죽이려고 했던 싸움인데 내가 실력이 없고 부족해서 내가 칼을 맞아서 이거는 뭐 내 실력이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등허리에 칼을 맞았다는 얘기는요, 싸우는 사람이 등은 아무한테나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믿는 사람한테 자기 등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싸울 때는요, 원수를 앞에 두고 싸우지 뒤에 두고 싸우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싸울 때 나의 등 뒤는 나를 칼을 찌를 사람이 한 사람도 있으면 안 돼요. 왜? 뒤는 안 보이잖아요. 그 원수는 내 눈에 보이는 앞에 두고 싸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 뒤에 있는 사람이 내 뒤에 칼을 꽂았다. 그럼 내 뒤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내가 믿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믿는 사람이 나를 배신할 때 내 등에다가 칼을 꽂는 것이 되어지는데, 이거는 뭐 아야 소리 못하고 죽는 거죠. 그대로 한 방에 가는 거예요. 엄청난 상처, 내가 죽을 수도 있는, 한 방에 죽을 수도 있는 그 정도의 심각한 이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게 믿는 사람한테 배신당하는 거예요. 이게 배신당한다는 것은 진짜 큰 고통이에요. 우리가 보통 배신이란 말을 아무한테 쓰는 게 아니고요, 잘 아는 사람, 친한 사람, 믿는 사람이 배신했을 때 그게 진짜 배신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제자한테 이런 배신을 당했다는 거, 이게 참 저와 여러분이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 같은 분이 배신을 당한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 배신 당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지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한테 배신을 당할지언정 내가 배신하는 사람은 절대로 되지 말아야 되겠죠? 배신자라고 하는 이 낙인이 찍히면요, 그 사람은 사람이 사는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거든요. 아무도 가까이 해주지 않거든요. 이게 배신한다는 게 정말 무서운 일이고, 이게 배신을 당하는 그 사람도 정말 끔찍한 상처지만, 배신하는 그 사람도 이게 한번 배신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도 세상을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 배신도 안 당했으면 좋겠고, 내가 남을 배신하는 일은 더더욱 없어야 돼요. 특별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간에, 아니 세상에서도 그 누구라도 우리가 먼저 배신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정말 끔찍한 사건이에요. 근데 예수님도 이렇게 가장 믿을 만한 자신의 제자로부터 배신을 당했다면 저와 여러분도 그런 배신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때 원수를 갚아야 됩니까? 안 갚아야 됩니까? 네? 세상은 그런 원수를 꼭 갚으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갖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나를 배신하는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측량하기가 어려워요. 오늘 참 신년인데, 새해인데, 새해 첫 주일인데 이런 말씀 드리기가 참 무거운 주제네요. 남을 배신하거나 배신을 당하거나 또 배신을 당했어도 그 원수 같은 인간을 내가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라는 거, 이것까지 생각하려니까 이거 참 어려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참 힘든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사랑을 내가 깊이 깨달으면 내가 주님을 배신한다는 거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 나도 예수님 배신할까 봐 이런 거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깨닫고 예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고, 그래서 나도 자발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이런 뜨거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 낮에 읽었던 말씀에 21절을 보면 그들이 먹을 때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 말을 처음 하셔가지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을 제자들에게 들려주실 때 이 말을 들은 제자들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아니 무슨 얘기지? 우리 예수님과 함께 지금 같이 유월절 만찬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팔아먹을 사람이 있다고? 여러분 유월절 만찬은 분명히 아침에 말씀드릴 때 가족끼리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본래는 가족끼리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 유월절 만찬을 하고 있다면 이거는 가족인 거예요. 가족. 사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너희 부모나 자식이나 너희 형제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 그들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요, 부모, 형제, 처자식 이거 다 버려놓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라온 거기 때문에 자기들의 육신의 가족보다 더 친밀한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유월절 만찬을 지금 그들이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가족으로서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한 명이 예수님을 팔아먹는다고요? 이 얘기를 할 때 얼마나 제자들이 깜짝 놀라고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22절 보니까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뭘 여쭸어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 다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게 저는 아니지요? 왜 그래요? 절대로 자기는 그렇게 예수님을 팔아먹는 그런 사람은 되고 싶지 않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혹시 내가 그렇게 하는 사람이 되지는 않을까 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걸 좀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점검하고 싶어가지고 질문하는 거잖아요. 나는 아니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는 아니야 소리를 해주기를 얼마나 기대하면서 그 질문을 했을까요? 그 말을 듣고 싶어서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제자들이 다 그렇게 예수님께 물으니까 결국은 가룟 유다도 물어봐요. 주님 저는 아니지요. 가룟 유다도 물었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쨌든 다른 제자들이 물어볼 때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뭐냐면요, 유대인들은 보통 이제 빵을 크게 구워가지고 그걸 가운데 놓고 그걸 조금씩 떼다가 먹는 거예요. 자기 접시를 놓고 자기 접시에다가 먹을 만큼 빵을 떼다가 이렇게 떼다 먹는데, 그렇게 이제 빵을 먹을 때 보통 요즘에는 빵집에서 파는 빵 속에는 그 속에다가 맛있게 만들려고 여러 가지를 넣잖아요. 그래서 빵 그것만 먹어도 맛있어요. 그런데 보통 우리 식빵은 어떻게 해요? 그냥 먹으면 맛이 덜하죠. 그러니까 그 식빵을 먹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뭔가 거기다가 잼을 바르든지 치즈를 넣든지 버터를 바르든지 아니면 계란 후라이를 넣든지 토마토를 넣든지 뭐 햄을 넣든지 여러 가지, 그리고 또 소스까지 뿌려가지고 이렇게 먹잖아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식사 시간에 먹는 이 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빵만 먹으면 맛이 없기 때문에 여기 반드시 소스를 찍어서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다고 했을 때는 그 빵을 떼가지고 소스 그릇에 함께 손을 갖다 지금 소스를 찍는 그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 명이 이제 같이 먹기 때문에 이게 소스를 이렇게 같이 찍어 먹는 그 상황이 됐을 때, 마침 그때가 가룟 유다가 소스를 찍으려고 손을 이렇게 뻗었을 때 예수님도 손을 뻗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같이 팔 거라고 하는 이런 암시를 주었는데, 가룟 유다가 또 물어봐요.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네가 말하였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쨌든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분명히 너가 그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건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기회이고 그를 돌이키고 회개하고 깨닫게 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누가 예수님을 팔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도 하신 거예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판다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결정적으로 가룟 유다, 네가 나를 팔 거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심으로 인해서 가룟 유다도 충분히 알아들은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할 때 가룟 유다가 제일 놀랐을 거예요. 제일 놀랐을 거예요. 왜?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이거를 아무도 모르게 진행을 했잖아요. 혼자만의 생각을 가지고 했단 말이죠. 대제사장 몰래 찾아가 가지고 내가 예수를 너희들한테 넘겨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한번 할까? 그 사람들도 마침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을 다 해놓은 상태인데 마침 제자가 와가지고 그런다니까 너무 좋다고, 좋다고 서로 짝짝꿍이 됐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는 이왕이 그렇게 됐는데 나 돈을 주시오, 내 돈을 받고 넘겨주겠소 해가지고 30냥까지 이미 챙겨가지고 왔고요. 아무도 모를 때 비밀스럽게 예수님을 넘겨줄 계략을 서로 의논하고 왔단 말이죠.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일을 다 계획해놓고 이렇게 성사까지 다 시켜놓고 왔는데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판다고 이 말을 했을 때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마 기절할 뻔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가룟 유다는 끝까지 안 그런 척하고 숨기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바로 너야 이런 말씀을 안 하셨지만은 가룟 유다가 너라고 하는 것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있다는 걸 지금 다 보여주는 상황이죠. 이거는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까지 사랑을 베풀어 주면서 그가 죄를 회개하고 빨리 그걸 접고 나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가룟 유다는 무시하고 예수님이 주신 기회를 막 딱 줘버렸어요. 그리고 네가 할 일 해.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바로 그 자리에서 나갔어요. 누구를 찾아간 거예요? 대제사장들을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가룟 유다가 왜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를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몇 가지 단서가 있는데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 따르기 전에 열심당원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열심당원은 뭐냐면 그때 당시 로마로부터 나라를 독립시키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독립운동하는 독립군들이 있어가지고요, 같이 모여서 늘 의논도 하고 늘 그래서 그들은 속에 칼을 품고 다녀가지고요, 비밀스러운 곳에서 이 로마 군인들을 소규모로 만나면 거기서 싸움을 벌여가지고 로마 군인들을 죽이고, 이런 일들을 평소에 하던 사람들이, 옛날 우리가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로마를 물리치고 독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서 다른 제자들은요, 그런 마음을 없었었는데 이 사람은 원래부터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여전히 나라를 독립시켜야 되겠다는 이 생각이 컸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꾸 죽는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도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잡혀가지고 그들이 이방인에게 넘겨준다는 얘기를 지금 4차례에 걸쳐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 때마다 가룟 유다는 내가 예수님을 잘못 따라왔나? 예수님을 잘못 따라왔나? 예수님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자꾸 더 굳어지게 되면서 결국은 마지막에 안 되겠다,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그런 분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결국은 팔아버리자. 이게 첫 번째 단서이고요. 두 번째는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함께 다니고 있는 이 공동체, 예수님의 제자들 무리에 회계 관리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회계 관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다니다 보니까 먹고 입고 마시는 모든 것이 필요할 때 이 물질로 후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후원한 물질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면서 먹을 것도 사대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이런 역할을 하던 사람, 그 일을 가룟 유다에게 맡겼어요. 그럼 여러분, 12명의 제자가 있는데 그 중에 이 돈괴를 맡긴다고 했을 때는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굉장히 잘 봤다는 얘기가 되지 않을까요? 이 가룟 유다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돈 관리 진짜 잘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그 돈 관리를 제일 잘했을 것 같아요? 세리 일을 하던 사람이 있었잖아요. 돈 계산도 빠르고요, 어떻게 보면 그 돈이 이익이 많이 나는 이런 것도 참 빠른 돈 관리를 잘하던 사람이 있었단 말이죠. 그 사람이 마태라고 하는 이 마태복음을 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전직의 세리 일을 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한테도 맡길 수 있었는데 그 사람보다도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맡겼어요. 그만큼 신뢰하고 그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보신 거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가룟 유다가요, 이 자기가 관리하는 이 돈, 여기서요 자꾸 도둑질을 했다는 거예요. 공금인데 거기서 돈을 빼서 사적으로 사용하는 이런 어리석은 죄를 범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왜 그럴까요? 물질에 대한 욕심이 컸던 거죠. 다른 제자들도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이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 이 유대 나라를 크게 다윗 시대가처럼 만들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요, 우리가 이게 예수님 따르다 보면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니까 그때 예수님에게서 최고 높은 상과 높은 벼슬자리를 얻을 거라는 이런 기대감도 사실은 다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근데 그 가운데서도 가룟 유다는 이런 세상적인 욕심과 세상적인 원하는 것들이 더 많이 있었던 거죠. 특별히 돈을, 공금을 자꾸 빼먹는, 이건 도둑질이거든요. 심각한 도둑질이죠. 이거를 누가 봤을까요? 예수님 모르셨을까요? 분명히 예수님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또 누가 알았을까요? 우리가 귀신같이 안다고 그러잖아요. 그놈이 아는 거예요. 그놈이요.
예? 마귀 새끼가 그걸 모를 리가 없어요. 자, 그러면 그거는 마귀에게 문을 활짝 열어주는 거예요. 그건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본래부터 그런 면에 이 물질에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자꾸 이렇게 도둑질하는데 마귀가 그걸 보고요, 여러분 자꾸 거기에 이제 유혹을 하는 거죠. 물질을 가지고 유혹하는 거죠. 마리아가 그렇게 300데나리온 되는 이 향유를 그냥 한 번에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부을 때 저거 300데나리온 그냥 이거 됐으면 내가 저기서 엄청나게 한 3분의 1, 반 이거는 내가 싹 뚝딱 해버릴 수 있었는데, 이런 욕심이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부분을 마귀는 정확하게 보고요, 이걸 이용해서 예수님의 마음 속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새가 우리 머리 위로 막 날아다니죠? 얼마든지 날아다닐 수 있고, 그건 새가 자유예요. 근데 새가 날아가서 내 머리에 똥을 싸고 가게 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안 되죠, 그죠? 얼마든지 새는 하늘 위를 날아다닐 수 있잖아요. 근데 그놈의 새가 내 머리 위에 앉아가지고 똥을 싸고 가면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빨리 쫓아야죠, 그죠? 쫓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사람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넣는 게 바로 새가 날라와서 여기 앉아가지고 똥을 싸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마귀가 아무리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도 그걸 내가 그 생각을 붙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특별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내 생각인지 이런 거를 잘 분별해야 돼요. 그런데 욕심이 생기면 마귀가 그 욕심을 이용해서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도 이게 분별이 안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 말고도 물질도 갖고 싶고 영화도 누리고 싶고 세상의 권력도 갖고 싶고 이러면 이게 이제 욕심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고요. 그걸 마귀는 그냥 두지 않습니다. 자꾸 그걸 이용해서 악한 생각을 자꾸 집어넣고 저와 여러분을 유혹해서 믿음보다 물질을 택하게 되고 예수님보다 세상을 택하게 되고 자꾸 그래서 다른 생각을 품게 한단 말이죠. 마리아는 예수님의 사랑을 크게 깨달은 다음부터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걸 다 쏟아 부어도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으로는 실망하고 그 예수님 대신 다른 것들이 자꾸 마음속에 들어오니까요, 에이 예수님 필요 없어, 차라리 예수님 팔아버리고 돈이나 챙기자, 이런 상황이 되어진단 말이죠. 여러분, 나는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내 자신을 자꾸 점검해 봐야 돼요. 절대로 내가 배신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되니까요. 그러려면 자꾸 점검해 보셔가지고 혹시 내 마음속에 이런 욕심이 들어오거나 예수님보다 다른 것이 더 커 보이거나 이런 세상 것들이 내 마음에 밀려 들어오면 그걸 과감하게 이건 아니다 하면서 여러분이 분별하고 물리치지 않으면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가룟 유다 같이 되어진다고요. 마귀는요, 등잔 밑이 어둡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를 유혹해가지고 결국 그 제자로 하여금 예수님을 배신하게 만들었거든요. 이런 일을 얼마든지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맡았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이 괜찮은 것처럼, 그것이 나를 지켜줄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목사들 중에도 타락한 사람이 많습니다. 장로님들 중에도, 권사님들 중에도 타락한 사람들은 얼마든지 나와요. 교회를 조금 다녀서 그렇습니까? 성경을 많이 몰라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런 거는 상관없어요. 언제라도 우리 이렇게 넘어질 수 있고 예수님을 배반할 수도 있고 정말 엉터리 짓을 할 수도 있는 게
우리 모두예요. 나는 아닙니다라고 착각하지 마시고요. 나는 아닐까 하면서 스스로 자기를 자꾸 점검하면서 진짜 나는 그러면 안 되지,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지 하면서 나를 깨우고 믿음으로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빨리빨리 철이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예수님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걸 자꾸 깨닫는 만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배반하는 쪽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쪽으로 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연초인데 제가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은혜를 충만히 받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충만하게 받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요, 예수 믿는 게 너무 행복하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이왕의 신앙생활하는 거 행복하게 해야 되죠. 예? 행복하게 해야 돼요. 저도 은혜가 떨어지면요, 내가 목사 말고 다른 길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거 힘든데 좀 쉬고 싶다,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이거 왜 그러냐? 은혜가 떨어지면 그래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자꾸만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어제 받은 은혜는 어제로 끝났고 오늘은 또 새로운 은혜가 내게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 살기에 필요한 은혜들을 오늘 또 내게 주옵소서 하면서 매일매일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줄 때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네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자꾸만 깨달으십시오. 예? 꽃을 하나를 보면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또 보게 하시네. 꽃을 보니까 마음이 밝아져.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고 오늘 내 눈에 이 겨울에도 꽃을 보게 하셨어. 감사하다. 자꾸 이렇게 작은 것에도 여러분 감사를 느끼시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자꾸 느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그 은혜를 내가 누리는 것이 되잖아요. 못 깨달으면 철없는 자녀 같아요. 철없는 자녀는요, 부모의 마음을 참 아프게 해요. 그 철없는 자녀를 보는 부모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근데 우리가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도 그렇게 아프실 것 같아요. 아직 배반을 안 당했어도 배반을 당한 것 같은 그런 쓰라린 마음을 갖지 않을까요? 엄청난 은혜, 엄청난 사랑을 쏟아 부어주는데도 모른단 말이죠. 그러면 정말 하나님 마음이 아프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좀 빨리빨리 깨닫고, 이런 것도 주셨네 하면서 여러분이 막 기뻐하고 막 감사하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은혜로 가득 채워지기를 축원해요. 매 예배 시간이 이런 은혜로 충만해져서 한 해를 살아가는데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이런 거에 짜증 내지 마시고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감사해가지고 자꾸 찬송이 흘러나오고 교회 더 가고 싶고 말씀을 더 읽고 싶고 기도가 더 하고 싶어지는 이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